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이나 들에서 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라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뺀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보통 우리 영화제라든지 할 때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예비하는 길을 환영하는 의미로 겉옷을 벗거나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증언하는 종려주일의 상황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찬송을 부르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 라고 하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임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찬양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호산나 불러 찬송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노래 가운데 나타나는 문장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의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처럼 이 백성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한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총독에게 알려지고 로마 당국에 알려지게 되면 이 내란의 책임을 물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조용히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노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노래 부르는 것은 금지시킬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만일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호산나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더 진면목을 향해서 더 깊이, 더 확실한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과 경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며 결코 침묵하지 말고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그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높였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총독이니까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게 된단 말이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안정적으로 통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으로서 긴장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를 때 결코 정치적인 의미에서 로마를 대적하여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미가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판단되었다면 빌라도가 더 적극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체포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빌라도는 백성들이 노래 부를 때는 정치적인 의미로서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 유대인의 왕을 외쳐 불렀다 할지라도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때 절대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 로마를 전복하고 유대 땅에 다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15장 1절이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죽음의 형벌을 정했습니다. 이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정한 거죠.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행위는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이미 재판을 끝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니까
예수님처럼 유명 인사를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법을 따라 정식 재판을 통해 정죄해야 하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긴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유대 종교법으로 유대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임의로 죽여버리면 그들의 반발을 또 예상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은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형벌을 확정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면서 뭔가 죄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하므로 로마에 대적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을 덮어씌운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2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로마의 총독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기득권자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 해당되는 죄목이 없단 말이죠.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행위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선각자로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의 선행이 알려져 있는 거죠. 빌라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으면서도 내가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대답을 듣고 그러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것을 보면 이 자신이 질문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시인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석방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의미가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빌라도가 만일 인식했다면 로마의 반역을 행하는 자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죽여라 하기 전에 빌라도가 먼저 나셔서 이는 반역자로구나, 죽여야 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백방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것을 보아서 로마 총독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아님을 알고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빌라도가 믿음은 없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의미가 이 땅에서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던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빌라도는 시종일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준 사건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불린다 해도 그것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무리들을 선동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인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툭 던진 질문에 반역의 죄로 처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정확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대화로만 보면 총독이 죄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내 말이 옳도다 시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으면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 변명을 할 것을 기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용기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이들이 워낙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연화장에 갔는데, 제가 이제 장례 치르러 가면 바울 셔츠를 입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목사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옆에 젊은이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다른 팀, 다른 쪽 상가 전문객들인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넷플릭스에 나온 내가 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록이 어떠니, 정명석이 어떠니, 목사들이 어떠니, 장로들이 어떠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귀에 다 들려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저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진리에 대하여,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분명하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만들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하지 않으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리들이 많은 것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더라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 아주 순수한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변명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도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할 때는 강력하게 항변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대적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책잡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정죄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엉뚱한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자로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모함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고발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함하는 내용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큰 소리로 외쳐 노래 불러야 할 때가 있어요. 종려주일과 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가 호산나 찬송하고 노래 불러야 한다. 그때 노래 불러야 될, 경배해야 될, 찬양해야 될 영혼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도 묵묵히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무리들의 그 고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그러나 주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아무리 치부를 드러내도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의 이야기고 또 일각의 이야기일 뿐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은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에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를 씌워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묵묵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한다고 해서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침묵하셨던 겁니다. 이미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묵묵히 답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어,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메시아의 길을 예언하셨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언이 성취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자각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여러 가지 말로 추궁해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은 변명하려 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게 되고요. 근데 이 변명하는 것이 통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억울해서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냥 씩씩거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진중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사람들하고 맞대거리하고 싸웠으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예, 말하는 안 하죠. 그럴 때는 속에서 막 불이 나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며 억울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침묵하며 지켜볼 수 있는 진중함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오늘 이 재판을 시작으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진중하게 묵묵히 침묵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들이, 내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들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진리를 진리라고 바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했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상황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부르던 무리들처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상의 삶에서 항상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당당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일상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계속하여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고발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셨던 것을 묵상합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길 정도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도전받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사오니 깨닫게 된 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난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가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종료주의를 맞아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